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그 성만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만찬의 떡은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하는데,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창식을 할 때에 떡을 대합니다. 떡을 대할 때 그 떡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오늘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다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을 떼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만찬 할 때 떡을 뗄 때에 그 떡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 몸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떡을 대할 때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마시라.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 나의 피다. 그런데 이 피를 왜 흘리냐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마시는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한 형제가 무엇인가요? 한 형제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몸과 그 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혈액형 검사를 해보면 A형, B형, 그 다음에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A형이 나오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혈액형이 이제 나중에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AO, BO여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온 사람 그 피의 그 혈액형 형태가 A형, B형, A형, B형, 그 다음에 AB형, O형. 그래서 그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혈액형이 4개밖에 없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부모로부터 피를 이제 받아요. 그리고 몸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다 누구냐면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한 피로 이룬, 예수님의 피로 이룬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쓰면서 편지를 써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제정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해요. 그럼 주례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한 번 서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아직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못 썼는데, 부목사를 할 때 이제 결혼식 주례를 섰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그 예식장에서 그 직원이 와서 나한테 내밀어요. 뭐를 사인해 달라고 내미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거를 내가 주례했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구청에다가 내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증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거, 혼인 서약을 맺어서 결혼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성찬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것이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고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봐라, 내가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피를, 나의 몸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거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의 떡과 잔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지.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을 준비하면서 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을 대해야 될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PPT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을 받아요. 성찬을 받을 때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을 먹는 자는 그런 자에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대할 때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대하는 자가 약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약한 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생겨, 갑자기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가 생겼다는 건 죽은 자가 생겨요. 죽는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그렇지만 그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성찬을 대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 몸과 이 피를 보면서 이제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내가 오히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몸 가지고 죄를 지었던 거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26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되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 근데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이 전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지금 이 자체가 뭐냐면 이 떡을 마시고 잔을 먹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떡을 먹고 떡을 마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왜 성찬을 하지? 그 성찬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아, 그래서 하는 거구나. 저 사람 왜 그 떡 먹고 왜 잔을 마시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것이 이 성찬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말씀은 성찬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은 코로나가 좀 잠잠이 됐을 때에 그때 2주나 3주 후에 4주 아니면 한 달 후에 해도 되지 않나. 그게 저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요새 기도할 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말씀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성찬식은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읽고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성찬식하는 이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의 죽으심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고, 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의미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찬식을 대할 때에 여러분 제가 지나갈 때 이제 받고 드시고 이제 하실 때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이 사실이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이 그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세밀하시고 세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만찬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그 성찬식을 집행하셨죠.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잘 망각을 해요. 근데 우리를 잘 아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근데 우리가 아는데 또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너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찬식을 통해서 봐라, 너를 생각나게 하고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위해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 감사절이었어요. 우리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써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감사 절기가 있는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도 찾아가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성찬식도 그런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 책에 보면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을 항상 5개씩 써요, 하루에. 잘 때마다 저는 기도는 잊어버려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군요. 그 내용들을 하고 이제 하죠. 그게 이제 기도겠죠, 저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찬식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